물질관 이런 부자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재벌 2세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두어 번 정도는 재벌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슈퍼 리치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very 리치한 좀 준재벌이나 아니면 갑부 정도 되는 그런 집안의 자제들을 한 두어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났겠죠, 당연히. 교회에서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딴 사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관계가 좋아지고 친해졌을 때 제가 그 두 사람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만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은 오래 전에, 또 한 사람은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났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형제에게 똑같이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돈은 사랑하는 가족도 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앞으로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분명히 형제와 유산을 가르게 될 텐데 아마 그때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형,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사랑했던 형이 아닐 수도 있게 될 거라고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유산을 상속받을 때가 되면 만약에 형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형이나 동생이 더 갖겠다고 얘기하면 형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돈을 더 갖겠다고 하면은 제가 더 주라고 했습니다.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형제가 어떻게 유산을 나누는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겠지만은 그래도 형이 더 갖겠다고 그러면 제가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돈에 대해서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셨던 것 같은데 유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유산을 물려줬는데 형이 그 유산의 대부분을 가져가 버렸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이 문제를 재판관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 갖고 와가지고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예수님이 좀 판단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황당하죠? 그죠? 예수님이 재판장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황당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재판을 하는 판사도 아닌데 나더러 니네 집 재산을 나누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나누겠느냐 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아마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그런 그런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슈를 자기 인생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질이요, 사람을 원수되게 합니다. 돈이 사람을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돈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나 또 반대로 물질은 분명히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다다익선, 사자성어에 어울리는 말이 돈입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저 굉장히 영적이신가 봐요. 별로 아멘은 안 하는데? 굉장히 영적이신가 봐요. 돈은 필요 없어요? 예, 돈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이 나는 돈 없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근데 돈은 어쨌든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이요, 참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철학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물질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질과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 이것이 명확해야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누가복음 12장 전체는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물질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돈을 갖고 잘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원리와 원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밀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물질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크리스찬의 물질관, 이런 부자가 되라. 제가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말을 아끼는데 여러분, 제가 말을 시킬 때는 절제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청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다지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참 자존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 깨졌던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저 때는 뭐 국민학생이었죠. 국민학교였죠. 4학년 무렵에 우리 반에 여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생일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몇 년 전이죠? 한 30년 가까이 된 전인가요? 29년? 30년?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집에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집 건물이 저기 있어요. 그 걸어가는데 마당이 얼마나 넓으냐면은 미니 골프장이 있어요. 저는 우리 동네 근처에 그런 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어요. 미니 골프장이 있고, 저 사실 그때 처음 골프라는 스포츠를 알았습니다. 그때 골프라는 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보자마자 제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냐면은, 와, 정말 잘 산다. 제가 이렇게 그냥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잘 산다. 입에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잘 사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맞습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물질이 많으면 잘 산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잘 산다는 개념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 산다는 게 뭐죠? 잘 사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내 삶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정말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잘 사는 것인데, 잘 사는 것이 돈과 물질과 관련은 있지만은, 저도 좀 주세요. 바르게. 근데 잘 사는 게 있지만은, 잘 사는데 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은, 잘 사는 것이 물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어요. 모두가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잘 살고 싶죠? 예, 성수 형제만 잘 살고 싶나 봐요. 잘 살고 싶죠? 근데 성경이 잘 사는 것,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것,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blessing, 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blessing, 복.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적으로는 잘 사는 것은 복 받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복은 무엇인가? 복은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물과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잘 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사실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all inclusive,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잘 사는 것을 단순히 그냥 뭔가 우리가 받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 복은 먼저 salvation, 구원받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의 반대말은 뭐죠? 못 사는 겁니다. 그죠? 못 사는 것. 근데 우리는 못 산다 얘기 들으면 금방 가난과 결부짓습니다. 그죠? 못 산다? 가난. 그죠? 그런데 성경은 못 사는 것이 모든 못 살게 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게 된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죄.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성격이 포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그 죄성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하고 욕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 복은 뭐냐 하면 죄 있는 세상에, 이 불행하고 못 사는 죄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없애시고 죄 없는 곳을 만들어서 그 땅을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땅에 죄가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사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죄가 뭐 살인하는 것, 강도짓하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도 죄입니다. 남을 욕하는 것도 죄입니다. 남에게 미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이 땅에 단 한 가지의 작은 죄라도 없애버리면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요 이 땅에 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황금길이 막 나와 있고요 12보석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어요. 진주로 된 문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막연하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뭐 물질들이 너무 풍요로운 그런 곳이라고 꿈꾸지만 사실은 천국이 왜 잘 사는 곳인 줄 아세요? 왜 좋은 곳인 줄 아세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죄를 해결한 사람들만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죄 속에서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가면 무조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physical life,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조에라는 뜻입니다. 조에는요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영혼이 잘 사는 것은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법적으로 이제 죄가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이제는 앞으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많은 약속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요 잘 사는 게 딴 게 아니라 돈에 많고 적음,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존재 가치가 바뀌면 너희들은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달라지면 너희들은 이미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혹시 모나코라는 나라 아십니까? 모나코. 모나코가 뭐가 유명하죠? 모나코 하잖아요. 그죠? 모나코. 모나코라는 나라의 중심가에 여러분 만약에 10만 평의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모나코에 10만 평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모나코 나라의 중심가에 10만 평의 땅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나코의 왕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땅 좋아하는 사람은 10만 평을 선택하겠죠. 땅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 매우 살아! 그러면서, 그죠? 아무리 땅 욕심이 있어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나코의 프린스가 되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실 모나코는요,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군주제도라서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고요.
근데 그곳에는 군주를 킹으로 부르지 않고 프린스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번역이 프린스가 왕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프린스라는 것은 군주, 대공이라는 뜻입니다. 큰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프린스가 되면 사실상 다 가진 것입니다. 굳이 땅을 막 고집하고 이 땅 내 거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프린스가 되면 그냥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잘 사는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은 내 존재 가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만족이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많이 가지고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그 차가 사실은 내가 지금 내 자신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보세요. 나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가져봐도 나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나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존재 가치가 변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나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못 산다, 나는 참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도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나 못 살아, 나 왜 이래? 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흔들리지 않을 존재 가치를 깊이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으십니다. 강하게 키우십니다. 그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통과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물질적으로 힘든 것도 그것을 다 믿음으로 통과해서 이 땅에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와우, 믿음만 있으면 평강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낳고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자가 되십시오. 영혼의 부자가 되십시오. 내 존재 가치에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즐기고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잠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성령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평안은 내가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끝까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지속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먼저 누리고 마음과 영혼의 부자가 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여야 한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여야 한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영혼이 잘 사는 것,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것,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구원받은 것 같이, 네 존재 가치가 좋아지고 잘 살게 된 것 같이 네가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일에 잘 되고 또 너도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기도처럼 우리가 구원 외에 사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잘 사는 것, 즉 복으로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한 물질을 악하게 보거나 물질을 아주 가볍게 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개념이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의 이 물질관, 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많으면 막 타락하고, 돈 너무 많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막 사기치고 나쁜 사람 되고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난 돈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다다익선, 많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다 품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왜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을까 마음속에.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이 다음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문제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욕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욕심 때문에. 왜냐하면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사단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처럼 되고 말아야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잖아요.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욕심에서 질투가 나오고 시기심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욕심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질에 집착을 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절망을 맛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 자체가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왜냐하면 욕심을 내잖아요. 욕심을 내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원해서 그것을 욕심냈지만 그 욕심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욕심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이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 때 인생의 초점을 바르게 하고 욕심을 바로 잡아서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이폰 6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6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플러스인가 플러스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플러스죠, 그죠?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생겨먹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커졌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런데 아이폰 매장에 두 줄로 막 줄을 섰대요. 나오는 날에 두 줄로 섰대요. 이해가 안 돼요. 폰이 고장이 났거나 폰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폰은 멀쩡한데 왜 그게 꼭 필요하죠? 한 1년 쓰고 새로 나왔어요. 그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직성이 풀려요. 뭐 이상해요, 여러분. 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새 모델이 매번 나올 때마다 몇백 불씩 주고 기계를 바꿔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선물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쓸데없다, 쓸데있다라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건 쓸데없는 것인데? 아주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한국에 마라토너 중에 황영조 선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일본의 심장 박동수가 38번밖에 뛰지 않습니다. 정상은 한 60번에서 70번 뛰는데 이분은 심장 박동수가 38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워낙 튼튼해서 한번 펌핑을 빵 하면 몸 혈액순환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38번밖에 안 뛰어요. 근데 이분이 스폰서를 구했습니다. 코롱이라는 회사인데 스폰서를 구했는데 거기서 신발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마라토너가 세계 신기록을 달성해야 되고 또 금메달을 따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제작했는데 신발에 들어간 여러분 연구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신발을 제작할 때까지 든 비용 1억입니다. 1억. 그 당시에 1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쓸데있는 짓입니까? 쓸데없는 짓입니까? 정황제 쓸데있는 짓입니까? 쓸데없는 짓입니까? 아닙니다. 쓸데있는 짓입니다. 쓸데있는 짓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은 그 1억짜리의 신발을 신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쓸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최근에 저는 몇 달 전부터 한 석 달 정도 제가 하루에 매일같이 2마일에서 3마일 정도 뜁니다. 여러분, 운동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싼 운동화일수록 가볍고 무릎에 충격을 덜 줍니다. 뛰는 거 정말 신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뛰어보니까 운동화의 중요성을 알겠어요. 이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동안 useful or useless,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욕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용기를 키우면, 정말 필요한 것, 쓸데있는 짓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우면 우리는 결코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바른 기준으로 물질을 모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욕심의 문제만 해결되면 슬픔도 없고 항상 만족스러울 텐데 이게 또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21절, 이 마지막 절 말씀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을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자신의 재산을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축했습니다. 창고에 자기가 벌어들인 그런 것들을 막 쌓아뒀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쌓을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마음속으로 세웠습니다. 스토리지 하나 더 렌트해야지. 그건 아니죠. 짓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 더 스토리지를 하나 지어야지, 웨어하우스를 하나 더 지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걷어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물건이 누구 게 되죠? 자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이렇게 허무하게 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부자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giving,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부자가 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욕심에서 떠나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더 큰 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더 큰 집 얻기 위해서 매번 집을 저 집 살아야지, 저 집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차 더 좋은 거 타야지, 저거 타야지.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과연 사람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 계속 바꿔나가면 집을 몇 채나 살다가 죽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0대 집을 산다고 치면 여러분 보통 6, 7년, 7, 8년은 살 거 아니에요. 집을 계속 옮겨요. 살아봤자 5채 사나? 그러다가 죽어요. 차? 계속 바꿉니다. 처음에는 시빅, 그 다음에 캠리, 그 다음에 여러분 차 몇 대 타겠습니까? 한 10대 타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차로 한 10년 넘게 탈 생각이 있는데 그걸 몇 대나 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물질을 드리는 훈련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자동으로 절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연히 내가 쓰는 것에 아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내 물질이 생각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힘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시작할 때, 드릴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은 우리가 낭비하거나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1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영혼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욕심의 문제, 이 문제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11조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 다 11조는 맨정신으로 안 돼요. 월급을 받아보십시오. 11조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인데, 11조를 하면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이 페이먼, 자동차 한 달치 페이먼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우상으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적인 비밀입니다. 10분의 1이 참 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버리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참 이상합니다. 그 10분의 1을 드리기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며 살 수 있구나 라는 내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돼버립니다. 증거가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믿음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방법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이에요. 자,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들어보십시오.
말라기서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이 땅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축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진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주제입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복받는 성경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지 말고 영혼의 부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물질이 전부일 것 같아 보여서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2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두 가지 크리스찬의 물질관을 붙드시고 나아갈 때 언제나 삶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